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왔잖아요. 산의 모습이 산 밑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산 위에는 지금 구름이 있고, 지금 구름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속에 있고, 그래서 4단계로. 그래서 성전의 모습과 같은 산 밑이 있고,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과 같은 성전 마당과 그 다음에 그 뜰과 그 안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듣는데, 가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국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인도했는데 너희가 잘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라. 하나님이 뭘 시키실 때도 기회를 주시고 거절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도자들 있는 그대로 가서 잘 전하는, 전달자라고 할까, 중간 지도자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 또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세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 배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 슐람 장로님은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진지하게 잘 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대답 응답하여 이르되,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상 탁 오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한 마음으로 일제히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랍비들의 생각은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랍비의 이제 그 설명이 이스마엘에게 했는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들어보더니 아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항이 있으니까 나 싫다 그래. 또 에서 후손에게 가지고 가서 했더니 에서 그 후손들은 이거 전쟁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버려서 아이라를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모압 족속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간음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나 그거 싫다, 그러면서 안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갔더니 뭐 그냥 묻지도 않고 그거 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돌판 둘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왔을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오기 전에 프랑스 사람에게 가서 이거 네 가질래냐,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있냐,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싫다. 독일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이게 가질래,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 그 안에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싫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유태인에 가지고 가서 너 이거 가질래, 그러니까 그거 공짜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2개 다 달라고 그래. 그런 농담이 있죠. 아무튼 여기도 랍비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스마엘, 또 에서, 그다음 모압 족속,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제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때는 아주 그냥
싱귤러 단어로 표현한 것은 모두가 다 일치돼 가지고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셋째 날에 다 준비하고 앞에 모이라. 이제 백성들도 그동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전달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직접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래서 나를 직접 보면은 너희가 다 죽으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리고 모세 너와 얘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너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했다고 하는 말을 선지자로서 너를 확실히 믿고 너와 너의 후손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한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그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엄청난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역사 가운데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옷도 빨고 거기 보면은 절대 가까이 오지 말아라. 거기에 오면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18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놓고 볼 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지금 구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에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받는 백성들도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빨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10계명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20장 2절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첫 마디가 I am your 하셈 했으니까 내가 여호와다.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바로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애굽의 종 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첫 마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전쟁도 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보이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겠어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우상사신을 다 타파하시고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앞에다 놓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 말씀부터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다 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있으면 다 너에게로 가져와서 아뢰고 또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도 들어요.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걸 다 우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상 섬기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은 10가지를 따로따로 있는 걸 모아가지고 10계명이 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백성들이 얼른 잘 못 이러니까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것도 다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딱 하나처럼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 두 마디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잘 듣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토라는 이 글자가 4글자죠. 이렇게 그것이 처음에는 숫자로 하면은 400,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는 200, 그 다음에는 6. 그래서 이 611 합하면 숫자가 611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통해서 지키는 그 가지수는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611가지 이렇게 있는데, 토라는 그렇게 611인데 처음 이스라엘이 직접 음성을 들은 2가지가 거기 더 있어가지고 합해서 613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러면 무조건 자식들이 다 죄를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도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모르고 그냥 그런 그 죄를 짓고 그러면은 계속 죄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지, 죄 짓지 않는 자녀가 무조건 그렇게 죄를 벌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는 thousands 했기 때문에 1000대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1000까지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0대들 했으니까 적어도 2000년은 된다. 랍비 생각에는 그 큰 너그러우신 사랑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도 없이 또 뭐 그런 표현 쓴 것을 뭐 멋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2가지인데, 그럼 기억하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무슨 차이인가? 여기서 이제 랍비들의 설명은, 기억한다 이런 말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아주 창조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주신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래서 옷도 깨끗이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차려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했는가, 또 토라를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것이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는 거. 오늘날은 더 기억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가,
또 DNA까지 자세한 분자 레벨, 세포 레벨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우주에 돌아가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이나 전능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기억하는 거다. 그럼 지키는 건 뭐냐? 지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무슨 말이냐? 일을 하지 않도록. 일에 관련돼 쉽게 말해가지고 안식일 바로 전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데 이거 안 끝내놓고 와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끝내야겠다. 그런 식으로 뭐 회계장부를 들어본다든지 또는 뭐 무슨 노동일이라도 잠깐 해놓으면 될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일하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유혹으로부터서 철저히 잘 지켜서 내 자신을 그러한 것으로부터서 지켜서 아주 안식을 하도록 그런 유혹으로부터서 다 배제하고 안식하도록 하는 그것이 지키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는 거. 이 부정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런 얘기. 일주일 내내 기억을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항상 기억을 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창조에 붙어 있는 거죠. 창조를 봐야 모든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로 봄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죠.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7일째 다 못 끝냈다고 열심히 일하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나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은 만나를 안 주세요. 안식일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 전날 갑절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음 또 한 주간을 잘 지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좀 섬기는 자의 어떤 그 책임과 명령이라고 할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 살인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은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으로부터서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그 마음으로부터서 이렇게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것도 다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사형 언도를 받는 건데 도둑질도 작은 도둑질 뭐 큰 도둑질이 있지만은 사람을 도둑질해 가는 거 납치해 가지고 자기들은 노예로 쓰고 팔고 하는 이것은 중형에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그래서 도둑질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람을 납치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제일 중하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이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꼭 이 안식일 범하는 것과 같다.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가령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거나
가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이런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서도 다른 신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지요. 이걸 풀어서. 그다음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 그 다른 것들은 행동들인데 탐내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 그래서 이 탐내는 거, 사람이 탐이 나는 것은 참 인간의 그 죄악된 그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그런 탐심을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면 탐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가지 법. 우리는 사람들 생각으로 봐서 좋은 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경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물론 아브라함과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주신 구전 토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본 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가장 참 귀중한 그런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제사장과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18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 가까이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고 모세를 믿게 하고,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한번 본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좀 마음이 새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람만 다 듣고 좀 있으면 안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 그래서 얘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계명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한꺼번에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잘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해줬고, 그리고 그래서 토라, 이것은 611인데 611개의 계명에 처음 2개 들은 것을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